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총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네,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성막이 오늘날에는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네. 네.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인데 굉장히 많은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성막 만드는 내용이에요. 절반 정도가.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주제가 뭐다? 성전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막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죠. 성전을 꼭 만들어야 된다. 성전을 왜 만들려고 그랬죠? 성전을 만드는 핵심이 뭐예요? 네? 네, 성전. 핵심이 성령의 임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구름이 임했다고 되어 있죠?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게 막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구름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데 평강으로 임하죠, 그죠? 평강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임하고 이렇게 되는데 구약 시대는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딱 서니까 성막이 딱 서니까 구름이 빽빽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 흘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제사 이미 드려졌고 영원히 드려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핵심이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민족, 개인, 가정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성전 만들어라, 성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오늘날에는 아니고 마음의 성전을 반드시 만들어라. 그러면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계속 모셔야 뭐가 된다? 영원한 죄사함이 된다. 죄가 없으니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거를 마음에 충만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막히는 게 있지만 뚫고 간다 안 간다? 간다. 네? 담이 있으면 넘어간다. 그죠? 넘어간다. 모자란 게 있으면
채워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고기가 내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양이 조금 나와요? 뭐 250ml 나와요? 200만 명 이상이 짐승들이 먹고 아무리 먹어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게끔 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하시면.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다는데 이 마음의 성전인데 이게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감각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자이시다. 네?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이걸 계속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믿는 거고 진리를 계속 믿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기분이 별로 믿음이 안 생기는데 기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기분이 뭐 좋건 안 좋건 말씀은 그대로다. 하나님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내 기분이지.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도 그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대로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믿어야 돼. 너무 감정적인 분들은 마음에 안 와다. 이게 감정이 안 와닿네. 그럼 나 안 믿을 거야. 뭐 좀 덜 믿을 거야. 뭐 이렇게 가시는 분은 믿음이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만큼밖에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믿고 눈이 와도 믿고 해가 떠도 믿고 기분이 상해도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자꾸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다 모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내가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는 곳은 다 뭐다?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다. 네? 예수님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진실된 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가 뭐가 된다? 하늘나라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저 혼자 마음의 성전 만들고 예수님 모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됐죠? 그럼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계속 마음의 성전을 만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는 거를 우리가 가끔은 경험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네. 자꾸 마음이 이제 의심이 오지만 아니야. 이건 내 감정일 뿐이야. 내가 지금 예수님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고 계신 거야.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하지만 내가 한다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충만하게 이제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영원한 죄사함,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해요. 영원한 죄사함과 믿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오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인한 죄사함을 믿고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선물 그냥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가 곧 구름이 임한 거랑 똑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자, 성령님이 임하신 의미는 이제 앞으로 계속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여기 이제 임하셨어요. 그러면 눈으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 동행하는데, 자, 보세요. 나보다 크신 분이 나와 동행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쉴까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게 성령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마음에서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신명기 29장 5절에는요. 승리예요. 승리. 어떤 대적을 만나도 누가 이기신다? 성령님이 이기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거기가 29장 5절인가요? 29장 5절은 그게 아닌데. 아, 잘못했네. 주께서 40년 동안 보호하신대. 보호하신다. 여기는 보호하신다. 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광야면은 사막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그 사막 같은 데를 200만 명이 그냥 집도 없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계속 공급했다는 거죠? 네. 신발이 너무 좋아서 안 떨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발이 떨어지면 생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됐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안 모자라? 누가 안 모자라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성령님의 임재만 이 마음에 계속 품고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해보세요. 안 모자란다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요 안 모자라게 좀 남아요. 남게 하셔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조금 더 어떻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주시고 그래 넉넉하게 주세요. 그래서 부족함은 없게 하신다. 40년을 광야를 살아도 그렇다. 그게 이제 하나님 복. 여기는 승리. 어떤 대적이 와도 다 이기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는데 우리 여호수아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성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막 정복해 간다는 거죠.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내 지령이. 그런 은혜가 나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만 기대하지 말고 같이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였죠? 33장이 뭐였죠?
동행. 저희 동행과 안식.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보호한다. 여기는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은 다 누구 거다? 우리 거다. 내 거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자, 성령님이 임하신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성령님의 임하심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 구하는데 누가 가로막는다고? 내가 가로막는다. 내가. 나. 네?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감정, 나의 상처가 성령님을 가로막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리라고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작게 만들어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근데 성령 충만 막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자존심이 살아. 막 혈기가 살아. 네? 분노가 살고 감정이 살아서 이게 막 나를 지배하면은 성령님이 일하지를 못해요. 영적 싸움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와서 어디를 흔들까요? 성령님을 흔들까요? 나를 흔들까요? 나를 흔든다고요. 나를 흔드는 통로가 뭐예요? 네? 보통 어떻게? 생각, 그죠? 쓸데없는 생각. 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흔드는 세력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던지는 말. 네? 사람의 사람. 인간관계. 특히 말이 뭐예요? 말이. 칼이고 창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한 말이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파도치죠? 한번 딱 말이 꽂히면 이게 소리 없는 창이란 말이에요. 화살이야. 딱 꽂히면 오래 가죠? 자, 그러면 마귀가 아우 잘 걸렸다. 오래 가라, 오래 가라. 그러면 누가 못 오신다? 성령이 못 오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밥이야. 그리고 이제 말이 딱 꽂히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죠? 위축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꼼짝을 못 해. 길을 못 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걸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움츠러들면 성령님의 역사가 막힌다는 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막힌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충만하게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걸 선택하면 되죠? 내가 좀 뭐 상처 입지 뭐 까짓 거. 그 생각한테 문을 안 열어. 그래서 그 생각한테 문을 안 열어주면 영적 감자고. 근데 이미 딱 꽂혔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도 상처를 안 받겠다. 오물을 안 묻히겠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상처를 입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꿔버려야지. 안 그러고 난 요만큼도 뭐 오물이 안 묻어야 돼. 나는 완벽해야 돼. 그리고 절대 나는 뭐 어떤 흠도 보이기 싫고. 그러면 마귀가 그런 사람은 그냥 밥이요 밥.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수예요. 이제 곧 목이 잘려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목이 잘려도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전한 예수님 부끄럽지 않고 목이 잘리는 내 신세가 부끄럽지 않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기꺼이 고난을 받아라. 이게 디모데후서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마지막.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처를 입겠다라고 딱 결심하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의 영이 딱 왔는데 뭐야 이 인간은 뭐야 이거 그냥 상처받으려고 작정했네. 죽으려고 작정했네. 공격을 해도 얘가 두려워하지 않네. 그럼 두려움의 영이 오다가 아이고 무서워라고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거지. 그런데 상처받고 고난받고 이걸 막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이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막혀버린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고이든 타이든 어쨌든 자주 만나다 보면 말이 나도 모르게 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마음을 못 다스려서 그냥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 싸울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는 싸움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빗나갔죠, 그죠? 어쨌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었다 이거는 자존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올라오기 전에 내 자존심이 올라왔네, 내가 살았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 이거는 자존심이 올라올 때 자존심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이 이게 제일 힘든 장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가야 신앙 성숙이 돼요. 네. 나는 이거는 죽어도 못한다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구름이 임했다, 성령님의 임재가 왔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뭘 인정했어요? 말씀대로 만들었구나. 만약에 오홀리압하고 훌인가? 부살렐, 오홀리압하고 부살렐이 성막을 만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안 임하셨을까요? 안 임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만들었잖아.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있으면서 거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환상을 보고 내려와서 그걸 그려준 거예요. 이대로 만들어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오홀리압하고 부살렐이 그대로 만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된 거니까 임하셨다. 자,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기도는 무진장해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밤낮 없이 해요.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그게 응답이 됐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했든지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쇼를 하는 건지 그래요. 말씀대로 해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해도요. 기도 안 해도 다 돼. 왜?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함께하지. 말씀이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구나. 그럼 내가 임재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말씀대로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그다음 뭐예요? 부활이죠? 죄사함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행하려면 말씀대로 행하려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성경 공부했는데
말씀을 들은 거하고 말씀을 행하는 거하고 딱 들으면 그냥 행함이 바로 됩니까? 마음에서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아주 좋은 책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성공하는 어떤 그런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계획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책 읽기 전과 자기 모습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잠깐 뭐 반짝하고 또 똑같이 간 거예요. 자, 그럼 많이 알았어. 아이디어도 많이 알았어. 이건 지식이죠?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순종이. 근데 그 순종이 잠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고무줄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교회 오면요 우주인 같은 분들이 많다. 네. 머리가 3분의 2만큼 되고 팔다리는 애기 같은 사람. 또 입이 3분의 2만큼 되고 팔다리는 애기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 거는 많아. 그런데 순종이 하나도 없는 분들. 말은 많아. 그런데 순종이 없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아는 거를 많이 한다. 많이 말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성령님의 임재를 결정한다. 그러면 말씀이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면 되나요? 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행할 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말씀을 지킬 소원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순종이 되고 삶이 바뀌어 나가요. 내 힘으로 하는 건 다시 고무줄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죠?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40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대? 광채가 났어요. 요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돼. 이렇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기운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이 육적인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순종이 돼. 그런데 아는 건 많은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올라오니까 말씀 하나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성령의 임재가 계속 머물도록 하는 걸 평상시에 해야 돼요. 이거 건너뛰고는 하나도 순종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가지는 누구예요? 나죠. 그럼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데 내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아니면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액을 받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건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열매를 맺히려고 한다는 거지. 그 열매는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스며든 것처럼 자, 그럼 명확해졌죠? 내가 평상시에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졌죠? 계속 성령의 임재를 마음에 계속 모시고 나의 자아가 자꾸 작아지는 쪽으로 훈련을 계속 하시는 분은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예? 행동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속을 바꿔놓는다니까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말씀 묵상인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거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면 내가 하나하나 형통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와 관련된 일을 대신해 주시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100% 틀림없이 행하신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죠? 매달려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자, 내렸어요. 그럼 땅에 스며들죠? 그러면 뭘 내요? 새싹을 내고 나무를 자라게 하죠? 그럼 열매를 맺죠? 반드시 뭐가 되게 하죠? 자, 그러면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뭐가 내리도록? 말씀이 내리도록. 말씀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꾸 외우시고 간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곱씹고 묵상하시면 비와 눈이 내려서 뭔가를 내는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저는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이렇게 붙드는 게 마음을 붙들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 붙드는 말씀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0몇 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눈 떠보면 앞이 깜깜해. 뭐가 해결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또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은 딱 응답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쪽으로 응답이 되고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험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믿음이 될까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압력을 가해도 내 생존의 문제가 빼앗기는 그런 압력을 가해도 내가 어떻게 된다? 두려워하지 타협하지 않게 돼. 왜요? 다 잃어버려도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니까. 왜?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눌러. 생존을 가지고 누르면 불의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 세력이 와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누르면 눌려버려요. 그냥 눌려버려. 그냥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타협하지 말고 다 줘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지.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정말 존중하지만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뭐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점잖지만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 모습을 좀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성령님의 임재했죠? 그 다음에 제가 두 개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내가 작아지는 거, 이게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여기 36절 37절에 돼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으며. 자, 이제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구름만 보는 거예요. 구름이 올라갔네? 이런 가라는 뜻이다. 일어나자. 구름이 멈췄네? 그럼 멈추자. 자,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평상시에 충만하게 가꾸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이 구름처럼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 그렇죠. 계속 마음에 성령을 모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소원은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응답하시기 확실하게 알게 하시거든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씩 갖다 놔요. 이렇게. 그럼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또 하나씩 갖다 놔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좀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령님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막 저질러 버려요. 그냥 막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다 막 식당 열어버리고 막 사업 벌여버리고 주님이 허락지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건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지. 그거는 주님 사업이 아니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거를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그거를. 근데 막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얼굴이라. 자,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면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을. 내가 더 나을까요? 성령님이 더 나을까요? 성령님이 더 나아요. 근데 성령님이 답답해. 답답해 그냥. 내가 더 이렇게 탁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교만을 내려놔야 돼. 두 번째는요. 지속적 기도, 절대적 기도에 이건 평상시 계속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신뢰. 이거는 절대적 겸손, 절대적 뭐예요? 이건 기도, 절대적 신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죠.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누르는 일, 내려놓는 일,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절대적 위탁. 내 삶을 맡기셔야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안 굶어 죽어요.
막말로 일 안 해도 먹을 거 주셔요. 안 굶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먹고 사는 거는 이미 졸업했다. 여기서 시작하셔요. 자, 그 다음에 염려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런 염려 있어요. 저런 염려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쉽죠? 네. 그런데 마음으로 이렇게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런 문제 있어요 해놓고 자기가 염려를 쥐고 있어. 그럼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맡겼다가 다시 받은 거지 이렇게. 이거는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려를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 편안해질 때까지 맡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다 했는데요.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뭐다? 교회. 성전, 마음의 성전을 반드시 만들어라. 근데 마음의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님의 임재다. 성령님의 임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죄사함을 믿고 기도를 해서 채우시고 걸림돌이 뭐다? 나, 자존심이다. 네? 내 감정, 내 상처 이거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야, 이 훈련이 쉽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잘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엄청난 그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못 가게 안 돼, 가지마, 절대 가지마 하고서 이제 계속 마음을 흔들어대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끊임없이 생긴다. 이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케이 주님 제가 한번 가볼랍니다. 자,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나 세력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이 와도 한번 해볼랍니다. 도와주세요. 하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꾸셔서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